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 신문에 나온 조그만 기사를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새선 비가 94세의 나이로 하와이의 어떤 양로원에서 쓸쓸히 숨졌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줄리아 리라고 하는 벽안의 할머니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이 누군지, 이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선에 황새선 비가 있었는지도 몰랐죠. 황새선이 누군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가 누군지 아세요?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그것도 헷갈리죠? 예? 영친왕, 영친왕입니다. 그런데 왜 이 황태자를 영친왕이라고 부를까요?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면서 조선은 일본의 제후국으로 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황제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되어서 왕이 된 것입니다. 영친왕은 일본의 농관으로 일본 황실의 친척인 이방자 여사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이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황새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이구 씨는 미국의 MIT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고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때 만난 백인 여성이 바로 이 줄리아라는 여성입니다. 이들은 1959년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가진 적자 이구의 부인이 백인이라는 것과 또 그들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이유로 왕실 가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들은 결국 이혼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줄리아 리 여사는 이혼 후에도 한국에 계속 머물면서 남편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의상실을 경영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다가 결국 1995년 미국 하와이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7년 94세를 일기로 어느 양로원에서 쓸쓸하고 한많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선 왕조가 일본 제국에 합병된 해가 1910년입니다. 따지고 보면 약 100여 년밖에 안 된 일이죠. 그리고 순종 황제가 붕어한 해가 1926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조선 황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조선 왕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손 가운데는요,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거린도 있다고 합니다. 하기야 망해버린 왕조의 후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험난한 격동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가운데서 우리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수많은 문화유산, 그리고 조선을 지배하던 그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소홀하게 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의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 그저 살아남기에 급급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챙기고 생각할 여유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것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시간을 되돌려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왕가의 후손이라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은 대단한 집안 출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허울뿐인 가문인 거죠. 본인 스스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가 무너진 지 이미 500년이 훨씬 지난 세월이 흘렀거든요. 조선 왕조가 무너진 지 1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조선 왕조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500년이 지난 무너진 왕조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게다가 유대 지방도 수많은 전쟁과 고난과 시련의 소용돌이 속을 지내왔거든요. 유대 땅은 황폐해졌고요, 사람들은 각처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위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살아남기에 바빴던 거죠. 누가 500년 전에 다윗 왕가의 후손을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성경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 외에는 다른 것들은 거의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을 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요, 요셉은 아주 가난했고 보잘것없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때까지 장가도 들지 못한 그런 노총각이었던 거죠.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요, 가난하고 능력이 없으면 장가를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오려면 신부의 부모에게 신부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되는데, 신부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결혼 못하는 거죠.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신부값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 늙게까지 결혼을 할 수 없는 신세였던 거죠.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요셉이 결혼하게 됐어요. 그 상대방은 마리아라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아마도 한 마을에서 만난 선남 선녀가 눈이 맞았고 서로 사랑에 빠져서 백년 계약을 맺고 그래서 축복받는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상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 그려진 그림입니다. 늙은 노총각과 결혼을 하게 된 어린 소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총각 요셉은 설레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아마도 자신의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마리아의 그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돈도 없고 배경도 하나도 없는, 그래서 자기 몸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사고무친의 불쌍한 소녀일지도 모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기에도 버거운 그런 가련한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밥을 굶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지도 모르죠. 그 대상이 바로 요셉이란 노총각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일 겁니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신과 같은 여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고 난 후에는 요셉과 결혼 생활도 하지 않은 그런 성스러운 여인으로 만들었죠. 그 말이 맞는다면 이건 조금 불경한 말인지 모르지만 요셉은 헛물만 킨 것이죠. 그렇죠? 결혼은 했지만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설정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를 격화시킬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야 마땅하고요. 그러나 마리아를 구태여 신격화까지 시켜야 되느냐 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요, 요셉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들의 이름.
누구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네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의 누이도 있었다. 그러니까 딸도 낳았다는 거죠. 마리아가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은 그것이 이상하거나 불경한 일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마리아를 아주 평범한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48절에 보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았음이라 라고 했는데, 정말 마리아는 당시의 통념으로 비춰볼 때 비천한 계집종과 같은 소녀였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권세도 없는, 그야말로 이름 없는 소녀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녀의 태를 사용하셔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왜 하필 마리아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그런 막중한 사명을 주신 것일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편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무슨 말로 그 사건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병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인카네이션의 뜻이죠. 자신을 낮춰 종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자기 겸손이고 자기 비하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반대로 생각하죠. 뭔가 힘있고 능력도 있고 재물도 풍부하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럴듯하고 번듯해야지 주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야지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굉장히 커야 되고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야 되고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고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교인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목사의 능력, 목사의 자질, 목사의 인격을 재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가를 잘못하면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없는 거예요. 꽤 오래된 일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목회 성장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뭘 여기서 좀 배우면 뭐 좀 낫지 않을까. 근데 그 목회 성장 세미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를 주겠다는 거예요. 당장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거 배우려고. 도대체 뭘 얘기하나. 저도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그의 영성,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한 사람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기술을 배우겠다고 앉아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회 성장쌤에 이런 데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아예 가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그 규모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재물이 많아질 때 필연적으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51절, 51절에서부터 5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보십시오. 교만한 자를 흩으셨어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어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어요.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셨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반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물량주의는요 메모니즘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겸손할 때,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제야 비로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았을 때 우리의 상태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어떨 때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지 못합니까? 로마서를 보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높아질 때, 우리가 영광을 받을 때 그곳에 주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전제로 정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혼을 하게 된 거죠. 유대에서는 정혼을 하면은 같은 집에 살아도 1년 동안 합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합방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던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누가 봐도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메시아를 점지하셨는데 내가 낙태를 시켜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천벌을 받아도 수없이 받을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부드럽게 거부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가 되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야. 그 말씀 끝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대답이 정말 멋있는 믿음의 대답입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온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나 같은 하찮은 계집종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찌 감히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100% 접수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뭘 좀 해줄 수 있겠니? 내 일을 좀 해줄 수 있겠니? 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수고와 노력을 요구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 주의 사역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설사 나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감당해야 마땅하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는 패역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희생과 헌신은커녕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대속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외식입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우리 본문 46절에서 4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지위와 명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괴념치 않습니다. 손해를 보고 위험이 닥쳐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마리아의 기쁨에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해도 그것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새까지 믿지 못했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오직 마리아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마리아는 감내해야 했습니다. 파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의 정혼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여인이란 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희생이 있었지만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아를 잉태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위탁해 버렸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미래 그리고 자신의 운명까지 다 바친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어떤 혹독한 운명이 온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련이 없습니다. 무한한 기쁨만 그녀 가슴속에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천한 여인의 위대한 찬송입니다. 그녀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봤고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49절, 50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큰 일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끊겼습니다. 이 말은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소망만 있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거든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시련의 시간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선포된 거예요. 미움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슬픔을 극복하는 기쁨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못했어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돌로 친다고 해도 마리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비천한 한 여인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라고 대답한 것과 같이 우리도 예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위기가 임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절교 선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속인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은 결코 나를 속이거나 실망시키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져보지 못한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찬양했습니다.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명령에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마리아가 받은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